오늘 22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중보기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표적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기도의 특징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단적인 좋은 예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돌이키실 정도로 바로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바로 대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차근차근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들 가운데는 말을 듣지 않고 아주 고집스러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들이지 않아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때 농부는 그 짐승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농번기가 되어 할 일은 많은데 이런 말 안 듣는 짐승을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잘 먹여서 살을 찌운 뒤 내다 팔아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 가운데 너무 고집스러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승들에 대해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집에 대하여 절망과 좌절을 느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기질이 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평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과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방탕이나 실수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멸로부터 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건질 수 없을 것을 건져내는 능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집단 타락의 파멸을 건지는 성도의 기도의 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교재에는요,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성경은 목이 뻣뻣하다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놓았어요. 교만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 도움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제가 어릴 때요 소를 많이 이끌었어요. 소를 왜 이끌었느냐? 여러분들 뭐 우리가 농경사회를 아니니까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소가요 길들이지기 전에는 이 그 쟁기지라는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가요 앞에서 소 곧두리를 잡고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는데 근데 소가요 좀 이게 농산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없어도 아주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소는요 길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재산이기도 하고 재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농촌에는 이 소가요 진짜 큰 일꾼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안 듣는 일꾼은 여러분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실컷 잘 먹여 살을 찌워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에서 요단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에 와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그 아론과 함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거든요. 이걸 지금 처리하는 내용이 사실 이제 굉장히 앞으로 깁니다. 긴데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을 바꾸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돌이켰다는 겁니까? 모세가 뭘 가지고요? 기도를 통해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또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놓고 거기에 분향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방종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 분노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읽어보았거든요.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진노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도 그래요. 어떤 일에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도저히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 화를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라는 욕을 다 베푸는 대로 막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행패를 부리고 두들겨 부수고요, 폭행을 하고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인격이 좀 있고 좀 점잖은 사람은 저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는 너무 나는데 이게 이거 주체할 수도 없고 주위에서도 막 말리기도 하는데 그때 막 너무너무 답답한 이 분노를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나 좀 내버려 두라. 이걸 지금요, 이게 인간처럼 표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뭡니까? 분노의 바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요. 아주 이 아론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그런 식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분노를 품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요. 물론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그런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엔트로모피즘이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뭡니까? 그 마음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건데,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이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인간처럼 표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그냥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분을 내시고 막 두드려 부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 하지요. 인간들은 그래 하는데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바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면요 감당할 길이 없었어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리지 말라 좀 가만히 둬라.
같은 지금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계시는지, 바로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진노의 바로 표현인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한 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좀 보시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시는 모습을 다음의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다음의 차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뭘까요? 방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방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금송아지 숭배는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거절하시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뭘 많이 들어보셨는가 하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종교다원주의.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여러분 이 영적인 신앙에 이게 큰 문제가 여러분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이거든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하는 건데, 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딱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뭡니까? 죄 사함을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오직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이외에는 없어요. 이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는 이 길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고 구원 얻는 구원의 방식, 예배하는 문제인데, 이것은요 달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이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 종교 다원주의의 이 뿌리가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에서부터 벌써 나온 거예요. 이게요. 금송아지 숭배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원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여러분 혹시 꼭 기회 있으시면, 우리가 작년인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 애굽에 못 가봤는데,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할 기회가 있으면 애굽을 꼭 가보셔야 돼. 애굽에 이런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요, 그 과거의 그 고대 구약 시대의 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게 잡신들이요,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는가는 것을요 생생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미 노출된 게 뭔가 하면 온갖 잡신들이에요. 온갖 잡신들 막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개구리도 신이고요, 뱀도 신이고요, 막 그런 거예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를 통해서 10재앙을 베푸실 때 10재앙의 가장 큰 의미가 뭔가 하면 뭡니까? 애굽의 이 모든 잡다한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유일하신 바로 여호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면서 너무 많은 이 잡다한 신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신에 대한 이게 뭡니까? 빨리 이게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되지, 왜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야 되느냐,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조금 불만스러운 상황이 오니까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 금송아지 신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인격지시니까 한 분에게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신은 여러 가지지,
달리 꼭 한 분만 인정한다. 이거 싫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이 금송아지 숭배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뭡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종교 다원주의를요 아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공공연하게 처음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이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폴 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폴 리트의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책 보면요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스도로만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종교 자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 가만히 듣다 보면 이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 매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배타성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고 좀 다른 종교들하고 뭐 대화도 해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고 아니 좀 뭐 믿으면은 다 똑같이 뭐 끝에 가 보면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나중에 갔다 보면 다 만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요 훨씬 우리보다도 넓은 것 같고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고요 독선적이고요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 얻는 길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요 뭐 이게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벌써 종교 다원주의에 벌써 출발이에요. 이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역겹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게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번 읽어보십시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진짜 감정대로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입을 싹 닫고 그냥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완전히 진노에 그냥 막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이 자식들을 다 키웠잖아요. 진짜 이거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고집 셀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뭐 그거 자꾸 숨기지 말고 이게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울 때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러더라도 그 자식을 포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게요. 진짜 그냥 단절시켜버렸으면 관계를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부모 자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냥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멸망받도록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감정은 그래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래서 이 진노의 모습을 마치 사람인 것 같이 신인 동령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기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가 하면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인가 하면 2번 뭡니까? 2번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전히 그들을 뭡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막 내가 난 자식일까 싶을 정도로 밉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뭐 내가 난 자식 아니면 뭡니까? 버려버리고 끊어버리면 그만이겠는데 부모는 뭡니까? 못 끊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자식이니까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진노를 표시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진노를 표시하는 것과는 뭡니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이게요. 그럼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진노를 표시하는 그 마음에는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뭘 바라는 마음입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뭔가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표현되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신동연적으로 여기 표현하는 거 뭡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 속에는요, 뭡니까? 한편으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방종을 싫어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뭘까요?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요, 늘 생각해야 되고요.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뭘까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언제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보일 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채찍질을 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채찍질을 드실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채찍질을 드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채찍이 나에게 있을 때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입니다. 3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나 고통에 대해서 대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바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이토록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3번, 4번, 5번 문제는요, 모세의 중보기도에 나타난 굉장히 독특한 것을 지금 세 가지를 딱 묻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군등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좀 어렵다,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마음에 안 드셔서 진노하시긴 하시지만 그 대상이 보통 대상이 아니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바로 열 재앙으로 바로 그들을, 애굽의 모든 그들을 다 잡신을 다 누르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구원해내신 그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만 생각하게 된다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들이요 보통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동원하셔서 이들을 바로 출애굽시킨, 구출해내신 그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뭡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고 뭡니까?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막 형편없는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될 것 같고 막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놓고도 기도할 때 가만히 그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기도를 가만히 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은혜의 뭡니까? 조금 많은 부분이라도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막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는 이 행태를 보게 되면 당장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고 이들을 구출해내신 바로 그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때 또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또 한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던 뭡니까?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지옥 갈 놈 말이야. 지옥 가도 싸다. 멸망받을 놈.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은혜 베풀 만한 조그마한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겁니다. 중보기도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보십시다. 4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것은 뭐냐? 자, 12절 또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멜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모세의 기도의 중보기도의 두 번째 특징인데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감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시고 진멸해버리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면, 잘못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저러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뭡니까? 말할 수 있는 뭡니까?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 이 기도가요,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감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전부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애굽의 사람들이 저러려고 산에서 죽이고 뭡니까? 들판에서 이렇게 뭡니까? 진멸하려고 제 백성들을 저러려고 불러내셨느냐? 이런 구실을 줄 수 있으니 이방인들에게 그런 구실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우리는 뭐 맨날 내 기도만 하니까 내 기도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막 저 사람이 완전히 지옥 갈 것까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렇게 잘못된 사람이 진짜 끝까지 타락해서 지옥 가게 되면 저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져도 별 수 없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생각하셨더라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중보기도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뭡니까? 진짜 성도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문제 나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을 그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맡기십니다. 여러분요, 맡기십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5번 같이 읽으실까요? 5번 또 기도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의 또 세 번째 특징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 누구하고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많은 주경학자들은요,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다, 버리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주석하는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뭐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하거나 바꾸시거나 뭐 이렇게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그러실 분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모세가 딱 끄집어낸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막 노예죠, 노예. 그런데 노예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핏줄 속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거든요. 모세가 알았어요. 이걸 딱 끄집어내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신다는 걸 딱 안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언약하신 것을 변개치 바꾸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카버넌트, 이 약속에 대한 여러분 이 글들이나 책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맺을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약속은 여러분 약속이나 맹세나 서울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가 하면 답답한 쪽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뭘 걸고 뭡니까? 약속을 하고 뭡니까? 언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나 언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하니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하고 약속을 하시면 약속에 매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매이실 이유가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기 여러분 뭡니까? 포기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낮추시는 겁니다. 이걸 딱 알아서 말입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그 오래전에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딱 끄집어내시면서 딱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감정대로 다 버리신다면은 진노하셔서 그냥 포기하신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고 응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행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말씀하느냐? 왜 자꾸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형태로 흐를까요? 어떤 형태로 흐르는가 하면 자꾸 내 감정대로 흘러요. 내가 욕심대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꾸 뭡니까? 기도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나의 뭡니까? 나의 공로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 그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는 사실은 객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때려서는 나의 요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 훈련도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말씀을 잘 붙들고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요.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이건 문제가 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설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왜 이런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죄인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의 모든 것을 기도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대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기도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이미 그들은 은혜를 빼앗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마다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한 이 사람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중보 기도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그런 말들 말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 가지고 막 교회에서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그 말은 사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중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성경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걸 뭡니까? 또 요구를 하시고 있거든요. 성경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보기도의 여러분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중보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함을 받고 막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중보 기도의 바로 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그런 경우를 많이 지금 체험을 하거든요. 체험을 하는데 어떨 때 체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달리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모습, 믿음의 모습도 아닌데 왜 이런 복을 주실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복 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왜 이럴까?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위해서 뭡니까? 누군가가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 뭡니까?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받지만 이 죄를 금송아지 숭배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처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또 거꾸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를 말한 은혜와 복을 받을 모습은 아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중보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 바운더리가,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주로 누굽니까?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새끼. 뭐 좀 더 하면은 뭡니까? 좀 더 하면 우리 교회까지는 하는데 그 범위를 잘 이제 못 벗어나죠, 그죠?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결국은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돌이키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시금 너가 이끌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모세에게 뭡니까?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한 모세에게 뭡니까? 모세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움을 주시고 영적인 책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맡기실 정도로,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사실 굉장히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문제를 뭡니까? 풀어주는, 해결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그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굉장히 큰,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이고 결과고 복이죠,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한번 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많은 은혜가 있다, 임하고 있다. 여러분 뭡니까? 임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니까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교회 입장에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생각하죠. 새벽기도나 말씀을 또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 늘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뭡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런 뭘까요, 여러분요?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자기 신앙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평상적인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가 교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7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어떤 것이 중언한 부은 것일까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중언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어떤 기도가 하는가 하면 다른 말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붙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은혜의 방편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 은혜 주시는 길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묻는데 천주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뭔가 하면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말씀, 그 다음에 기도, 하나는 성례. 요거예요. 성례도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특별히 성찬,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고 통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또 왜 은혜의 방편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제 기도,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예배겠죠. 근데 예배 속에 뭡니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내 뜻 요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내 형편들을 뭡니까? 토해내는 이게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해요? 은혜 방편이 뭐라고요? 성례, 성찬. 여러분 성찬이 뭘까요? 성찬.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성찬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뭡니까? 상징이지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주님의 뭡니까? 주님과 함께 몸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몸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들은요 사실은 이 성찬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했고 성찬식을 할 때는요 설교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뭘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과 살을 뭡니까 직접 먹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없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성찬이 여러분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번 문제 질문의 답이 뭔가 하면 뭘까요?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 중에서 가장 큰 것인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거를 뭡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픈 것도 막 울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을 붙들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많이 물어야 돼요. 내가 막,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요, 아십니다. 아시고요, 가능한 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여러분 참 여러분 좋은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던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떤 선지자를 들으라 그러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박국 구약 성경 소선지자 하박국서를 보시면요, 이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요, 쟁론하시듯이 해요. 막 따지듯이 해요. 막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역한 모습들을 보면요, 보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패역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쟁론하고 질문하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이 답을 얻죠. 무슨 답을 얻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답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고함 지르기도 하세요. 찬송도 부르고 다 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다, 다 좋은데 더 깊은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에게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실까요? 감동을 주시면서 무슨 있을 거 아닙니까? 너 훈련시키기 위해서야,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야, 또 아니면 뭡니까?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있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의 정말 중요한 중보 기도 형태를 바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결론 정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앙의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할 일을 다 하고 그래도 할 일이 없을 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죄에 빠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망하기를 원했을 때 그를 시험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든지 한 명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죄에 대해서 외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좀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세같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